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어떤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목적 가치를 지닌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고, 이 사람의 모임이 세상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가치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이 세상의 모습, 죄악된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내, 남편, 아이고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당신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목적이어야 돼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녀 키워서 부모가 덕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기적 욕망들은 다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존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희망을, 너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격려받으면서 잘 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목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수단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사람을 수단화하고 사람을 도구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7장부터 요셉의 시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33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37장의 흐름 속에서는 요셉이 꿈을 꿔요.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화가 나요.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고?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미워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이 좋은 꿈을 꿨는데 미워하다니,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좋은 꿈을 갖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셉의 꿈을 밟아버리겠다고 생각했던 형들은 나중에 요셉 때문에 50장까지 벌벌벌 더 떨어요. 우린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누굴 만나든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20년 전에 내가 정리하지 못했던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꿈을 밟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너 죽이면 네 꿈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생각들을 10명의 형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형들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버립니다. 자, 죽는 게 차라리 낫지. 팔려가는 것은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전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다니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툼이 일어나도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깊은 상처, 아픔은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받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처들은 꽤 아파요. 그리고 이 상흔은 오래 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 동생이 애걸할 때 살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벌 받는 거야. 나중에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17세의 소년이 팔려갈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애걸을 했지만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형제들인데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우니까 믿을 수 있어.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는. 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다행히 이집트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행운일 수 있어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친위대장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도 길이 잘 열린 거예요. 하필 이 집에. 그리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노예가 됐을 때도 중요한 건 뭐예요? 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든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설레임이 꿈이에요.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뭘 통해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그에게 맡겨진 일이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빈틈없이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감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누구에게든 믿음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뭐예요? 가슴에 꿈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꿈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게 뭐야? 아유, 나는 이제 끝났어. 이게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함부로 내던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지켜. 넌 네가 다독거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위로자는 나여야 돼요. 나의 가장 큰 격려자는 나여야 해요. 내가 나를 향해서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네 뒤에 계시는 거 보이지 않니?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너무나 성실해요. 이런 태도가 뭐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그 가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여러분 함정에 빠지는가?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에서는 여자들이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억울해도 참을 만한데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초지종을 살펴야죠. 요셉이 그럴 리가 없어. 끝까지 믿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요셉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그러니까 억울하게 요셉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걸 알만한 보디발은 요셉을 구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들이 얼마나 잘 있나,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까지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보디발은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 참담함,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하는 이 요셉에게 간수장이 중요한 일들은 그에게 다 맡겼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친위대장의 관리하에 있는 감옥 속에 바로 왕의 두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의 양식을 담당하는 떡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그래도 해고가 돼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간수장은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됐어요. 그래서 적격자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요셉이 두 사람을 잘 섬겨주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옆에서 보좌하라고 했더니 감정 관리까지 해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낯빛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맡기지는 않았잖아요. 분명히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뭔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도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기에 이들은 얼굴이 분명히 어제와 다른 모습. 그런데 그걸 알아채는 요셉.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세밀한 요셉의 일하는 태도일까요? 그냥 옆에서 도와줄 거 도와주고 시키는 건 하면 될 텐데 안색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두 분 어르신들 보니까 오늘 새벽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꿈 얘기를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까지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위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꿈 얘기를 듣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각각의 꿈 해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이 세상을 떠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에 다시 바로 왕 앞에 술잔을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복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23절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절부터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런 곳에 들어올 사람은 아닙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너무 억울한 일로 들어왔으니 당신이 복직이 돼서 나가시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은 살 길이다. 누굴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나를 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틀어막습니다. 무려 2년을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 요셉을 만났는데 나오자마자 여러분 아내에게 얘기하고, 나오자마자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고, 나오자마자 왕에게 술잔을 드리면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년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으니 보이냐? 그 사람이 너를 건져줄 것 같으냐? 아니야.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도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니구나.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요. 보디발에게서 버림당해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결국 외면당해요.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고 세상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요셉의 시련,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너무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불신을 조장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믿다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내가 그렇게 상처 주지도 않은데 스스로 상처받아요. 당신 그럴 줄 몰랐다.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나를 그렇게 믿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곁에 믿을 사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함부로 사람을 믿습니다. 저 사람이면 될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벌써 30년 지기인데, 근데 30년 지기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그래도 멀지도 않은 가까운 인척인데, 근데 그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 요셉이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17세부터 30세 될 때까지 13년을 사람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도 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경쟁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너 베드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부인을 한 베드로가 낫습니까? 그냥 부인도 안 하고 도망간 사람이 낫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훨씬 나은 거예요. 베드로는 왜 부인했어요? 예수님 가까이 따라갔다가 부인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인할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부인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데, 일을 한 사람이 그래도 사고를 치는 거예요. 설거지로도 해야 그릇도 깨는 거예요. 손에 물도 안 붙이면 그릇도 안 깹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간 거에 가까이. 그래서 부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기도도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가운데 그들 셋은 동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 셋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모두가, 한 명은 배신자, 나머지 11명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처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잖아요. 예수님이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부활하면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잖아요. 구약 속에, 창세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예표로서 요셉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이 배신하고 등 돌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서 가장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 왕 다윗.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다윗의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가장 심각한 배신이 뭘까요? 가장 슬펐던 배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배신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장에서 이번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는 다윗의 모략가, 다윗 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 편에 가버려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너마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땐 평생을 곁에 있었던 군대 장군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요. 물론 여러분 이 배신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그리고 다윗이 든든히 서지만,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그리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그는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18편도 다윗의 그런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런 고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도 믿지 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신할 때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만 그도 고통 속에 나하고는 다른 길을 가기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 나도 누군가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린 믿지도 말고 나도 그냥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고 살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아울러 여러분, 누군가를 그래도 믿어주자.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또 믿어주는 거예요. 수없이 나를 속이는 나를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당신 사랑하세요.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믿어주다 보니까 사랑은 더 넘쳐나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컸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또 품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내가 당신을 또 격려할 수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러고 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사랑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랑했더니 이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도 어느새 내 가슴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니 감격이 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